광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보물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오고 또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보물로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기독교 윤리의 토대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은 이제 기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영성을 얘기하는데 주기도문은 바로 기독교 영성의 이제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즉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보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보물로 신자들을 교육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이 대교리 문답을 만들어서 이제 신자들을 교육시켰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도 역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은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보물 중에서도 사도신경이 특별히 더 십계명과 이제 주기도문의 신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십계명도 지킬 수 없고 또 주기도문도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좀 예를 들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자를 뺀 그냥 윤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 사실 그것이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제 일반적인 윤리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심어 놓으셨고 그 윤리들을 정리하다 보면 십계명들이 반드시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십계명을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일반 윤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딱 서두를 시작하고 제1계명이 쭉 나옵니다. 2, 3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 없이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자셔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지만,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냥 하나님께 필요한 것 있으니까 기도하지라고 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영성 기도를 제공하는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건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의 입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은 뭐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신경은 십계명의 바탕이 되는 그리고 주기도문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보물 중에 사도신경이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어떻지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짧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의 탄생을 12사도랑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말을 남겼고, 이것이 이제 조합되다 보니 이제 지금의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해서 12개의 내용이 남겨졌다.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없는 이제 전설에 해당됩니다. 사실 뭐 신자들이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12마디가 합해서 사도신경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말이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의 모체를 AD 20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이 사용한 로마 신경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가 AD 380년이니까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부터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이제 이 로마 신경을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으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제 세례받는 자들에게 물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또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례 문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형식은 문답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뭐랑 똑같죠? 사도신경이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저 로마 신경이 이제 문답의 형식에서 고백의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왜 아직도 사실은 뭐 AD 300년도에 이제 저게 사도신경이 결정됐다고 그러면 거의 뭐 2000년이 훨 넘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인데 왜 아직도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교회에 아직도 사도신경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또 뭐 무슨 신앙 고백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오래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복음주의 아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예배 순서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뭉클한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에 많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신경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을 막 뜨겁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 분위기가 푹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흐름상 그리고 신자들의 그 고조된 마음을 유지하고자 이제 예배의 순서에서 이 사도신경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로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요. 주로 침례 교단이 그렇습니다.
침례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신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래서 나는 이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그를 교인의 멤버로 받고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전통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유아 침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유아를 침례를 준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이유도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아가 자신의 신앙을 인식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 아이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침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 때문에 침례교는 신앙 고백서나 신조의 동의함으로 회중 앞에서 내 신앙을 공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떤 식으로 자기 신앙을 공표하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으로 회중 앞에서의 신앙을 공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왜 굳이 신조나 신앙 고백을 알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침례교회에 가장 영향을 준 신학자가 있는데요. 토마스 아미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보시고 뭐가 좀 문제이지?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좀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핵심 신조나 교리, 교단법을 신앙의 권위로 삼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는 한 신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신조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근본이 되는 말씀 자체를 신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모든 것의 기초인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만을 의지하기 원한다. 뭐가 좀 이상한지 잘 모르시겠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요지는 이러한 겁니다.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권위 있는 문서로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저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의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설교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시간을 내서 이제 따로 가르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침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오로지 유일한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위의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을 가르쳐야지 성경 이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을 제가 짚습니다. 이것이 왜 좀 의아한 진술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정리하고 표현하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어떻게 해라?
자세하게 대답해줘라.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실 단어가 대답하다로 번역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변호하고 변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당신들은 교회에 나가서 도대체 뭘 믿는 거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야지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이렇게 천국에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산대.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마치 자기 의뢰인을 법적으로 변호하듯 꼼꼼하게 설명하고 변론하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의뢰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내용을 자세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진술하는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더구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굳이 기독교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을 물으면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가 믿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공인된 진술.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진술하는 신앙의 진술, 즉 신앙 고백과 신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나 신조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가르칠 내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한테 소망을 부를 때 성경을 펴서 성경만을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과 신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 이외에 가르치는 권위를 신조나 신앙 고백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비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세상의 답으로 내어놓아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참으로 바르게 정리하고 진술해 놓은 신앙의 고백서와 신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 강해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은 뭐를 최소한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사도신경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짧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더 함축할 수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확인하는 데서부터 끝나면 안 되고,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떻게 진술돼야 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들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이, 그죠? 우리가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으로 시작을 하는데, 설교 제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이 아니라 뭐죠? 나는 믿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왜 나는 믿습니다가 설교의 제목이 됐냐면, 이제 이 사도신경의 원문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까 이제 12항목에서 보듯이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가 항상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에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구성 요소를 갖춰야지만 비로소 나는 기독교의 신앙을 믿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주관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것.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기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자기 직장 동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직장 동료와 이제 그 직장 동료는 이제 모슬렘인데 지금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랑 종교는 달라도 또 인종은 달라도 서스럼 없이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또 심지어 종교 얘기까지 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잡고 이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가 기독교 신앙의 말을 하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믿음은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슬렘이 된 것이고 그리고 너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근데 만약에 너랑 나랑 가정의 환경이 바뀌었다면 너는 모슬렘이 됐을 거고 나는 크리스찬이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한 믿음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라가는 환경, 특별히 이제 가정 환경이죠. 모슬렘이라고 하는 가정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냥 모슬렘이 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단단한 배경으로 기초를 이루면서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집중하셔야 될 것이 바로 확실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첫 번째 단계에 딱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진리이며 확실한 지식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 믿음이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뜨거워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한번 믿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꼭 약장수 같죠? 일단 한번 잡숴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에게 생기려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뭘 알아야,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내용이 들어와야 그 믿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다? 듣는 거. 근데 뭐를 듣는 건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독교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하는 나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만큼 없다면 믿음도 역시 그만큼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라, 제발 좀 교회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좀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야 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그 듣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뭘까요?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예스라고 동의를 해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지 라고 동의를 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으로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참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언급했는데,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교 박사님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기적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부활, 이렇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진리들의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신학교 박사님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 예스 하지 못하니 참된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오죠.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마음이 열린 사람으로 밤에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라삐어라고 하는 예의를 갖추고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인격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에게 무슨 말을 하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 지금 하는 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아멘 했나요? 왜?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못하니 그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단계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으려고 애를 써도 내 머리에서부터 딱 걸려지고 동의가 안 나오는데 거짓말로 예수를 할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믿겨지지 않는 내용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 한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예수님만 들더라도 2000년 전에 유대에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유대 청년이 이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그냥 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지금 사모님은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냐고요. 아니 무슨 이순신 장군 한 일도 뭐 역사책에 기록됐으니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거는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니고 유대 청년이 그것도 나를 위하여 죽었고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죽음이라고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진술에 대하여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걸 보면 뭐에 대한 책망을 하셨냐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뭐냐면 야 너는 믿지 못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께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믿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못 믿겠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진리가 된다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문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가 안 된다면 그냥 그것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의 내용. 예, 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요구하는데요. 그 마지막 한 단계가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예. 자, 하이델베르그 조리문답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긴다고 할 때가 이게 동의겠죠. 확실한 지식이며, 그러니까 지식을 동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단계가 나오냐면,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딱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뭐죠?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의에서, 가슴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손발로까지 가서 신뢰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인정하면 이것이 그냥 그렇지 라고 몇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뭐로 된다? 신뢰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손과 발로 행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두려워 떤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들은 그 지식에 대하여 동의까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에 동의하니까 얘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지식과 동의를 한 하나님의 이 모든 내용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신의 귀신의 인생이라고 그런 건 이상한데 하여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를 하겠죠. 귀신들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동의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냐면 신뢰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들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신뢰를 통하여 삶으로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그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atheist,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죠? practical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무신론자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분 중에 이제 practical atheist, 실천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해요. 근데 삶의 행위, 삶의 모든 풀어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마치 무신론자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을 마구 내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가족 그리고 내 친족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술술술 잘하고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우리 문답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는 누구다?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고 깨달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뭐까지 남았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참된 믿음, 즉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를 통하여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그래서 바라기는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동안 이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타고 들어와 결국 어디로 나가는, 여러분의 손과 발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하지 아유 전문 용어로 따지면 실천적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말을 절대 들을 수 없더라. 사도신경 강해를 들어보니 내 삶이 달라졌어. 저 사람 사도신경 강해를 들으니 행동이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